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요한복음 1부에 보면 7대 이적과 7대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첫 번째 이적이지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이 두 번째 이적이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적은 오병이어의 이적이고 다섯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것이 다섯 번째 이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친구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이 일곱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7대 선언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여러분 생명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일곱 가지 A고 A미라고 하는 나는 뭐뭐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일곱 가지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2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을 설명하는 것이 2부의 스토리인데 그중에 특별히 다락방 광화라든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2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주제절임과 동시에 전 신구약 66권의 주제 성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은 사실상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결론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8번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8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성경은 6월절 엿새 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에 이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여러 이방인들도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숨겼는데 이제 이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완전하게 공개하십니다. 그리고 낙이 타고 입성을 하시게 되죠.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 중에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명절을 지키러 온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이들은 순수한 헬라인이었는데 유대교 신자로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인 가운데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헬라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 이미 예수님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7대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7가지 이적을 발동했다고 하는 모습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과 표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이적과 능력에 대한 소문을 데가볼리에 있는, 그리고 갈릴리 동부에 있는 헬라인들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달려온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유대교 신자로 변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들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 근처에 갈릴리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갈릴리 벳세다를 고향으로 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이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헬라의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에요. 근데 헬라 알렉산더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인데 그 이름을 따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을 보면 헬라의 영향을 가지고 있었다. 헬라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문화의 영향을 받은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고 교제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와서 우리가 좀 당신의 선생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 이 말은 단순하게 예수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만나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과 교제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깊은 속내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소개받고 예언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을까? 따라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설득을 해서 자기 고장으로 좀 안전하게 모시고 가서 유대인들의 위험으로부터 좀 구해주고 또 너무나 훌륭한 선생님인 걸 아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선생님으로 좀 삼아봐야 되겠다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헬라인들이 만나자고 청을 넣었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주지 않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전혀 좀 상이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좀 만납시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 만나자, 만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한 걸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만나자고 했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 말은 내가 헬라인들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영광이 뭘까요? 부귀영화입니까? 세상에서 왕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한 영광은 죽음,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헬라인 정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고 그야말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자신의 죽음이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일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범죄한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도 영광이 된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을 한 알의 밀을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은 자기 비하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여러분, 이 밀알의 의미가 뭡니까? 이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 땅에서 결국 생명을 맺어서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본체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씨앗이, 밀알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비하의 출발이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떨어져 죽는 것은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24절에 보니까 땅에 떨어져,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랬습니다. 여기 죽는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앗이 땅에 여러분에 죽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입니다. 밀알이 자기 존재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밀알이 땅 속에서 분해가 되지요. 분해가 돼서 죽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 돋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생명의 원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비하의 과정을 거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자기 희생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땅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자기 부활을 이야기하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마지막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떨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인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를 끌어들이고 사망을 끌어들였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거, 여러분, 예수님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 자기 희생의 결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 자기 부활이죠. 예수님은 자기 비하와 자기 희생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 부활이라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생명을 공급하는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됐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의 모범을 따라야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의 한 과정에서 주님을 닮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따라서 주님을 닮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살았다. 이것은 곧바로 그분의 제자들과 또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그 결과 맺혀진 열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기업을 약속받았으니 이미 주님이 목적하신 많은 열매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섬길 차례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지요. 또 여러분,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생명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는데 천국 영생을 기약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지막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기신다. 얼마나 풍족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복받은 데서 만족하지 말고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라. 주님의 모범된 모습을 보고 따라가야 되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오늘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자학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헬라말 푸슈케는 말 그대로 목숨이라는 뜻이 있지만 자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사용하실 때는 자아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먼저 자기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아가 뭡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 자체가 자아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자아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자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내 자신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여건이 나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을 창출하는 것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9 to 5죠. 그죠? 9시부터 5시까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직장에 출근을 해도 9시 전에 왔어도 9시부터 근무 시간이 시작되니까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도 절대 9시 전까지는 일 시작 안 합니다. 5시가 됐는데 회사 일이 엄청나게 많고 밀려 있어서 당장 수출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데 직원들은 5시에 퇴근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무리 일이 많이 밀려 있어도 5시만 되면 땡 퇴근해버리는 거죠. 알 바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거기에 희생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개인 이기주의가 합해져서 점점 집단 이기주의가 여러분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시작된 이 이기주의가 오늘날 집단 이기주의로 정말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의 조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조명 속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 숨쉬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을 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생명을 여러분과 저가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아를 땅에 묻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가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자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날개를 펴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활동해야 될 생명은 조용히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를 붙잡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숨쉬고 꿈틀대니까 주님 앞에 받은 생명이 우리를 붙잡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아를 십자가에 묻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아를 여러분 풀 속에다가 묻어야 돼요. 우리 자아가 풀 속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 그 시간에 사탄은 우리 자아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 자아를 가지고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탄이 풀 속에 납작 엎드려 있거나 십자가 아래 납작 엎드려 있는 우리 자아를 자꾸 흔들려고 하죠. 성질을 돋아가지고 자아가 일어나게 하고, 또 옛날의 습관을 돋아가지고 구원받고 생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의 삶을 살도록 자꾸 마귀가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 말은 자기 자아를 풀 속에 묻어버려라.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가만히 엎드려지도록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조지 물러에게 당신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전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을 기대했는데 조지 뮬러가 나의 좋아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다 죽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할 뿐 세상에 대하여는 벌써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버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자아가 죽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응답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의 위대한 선배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 자아와 날마다 전투하고 싸웠다. 주일날 교회 가자, 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아는 아이고 오늘 조금 쉬고 오후 예배 가자, 예를 들면 싸웁니다. 그런데 오전에 나왔습니다. 자아를 죽이고 영이 자아를 죽이고 승리한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는 자아를 묻고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아가 뭡니까? 자기 주장이죠. 자기 욕심이죠. 자기 명예죠. 자기 교만이 자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꾸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런 자아를 희생시킨다는 겁니다. 자아를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대를 받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혹은 고통을 받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자아를 희생시킨다는 겁니다. 자아를 희생시킬 때 거기에 생명의
싹이 올라온다. 그 말이죠. 영생은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은 다음에 영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이 양양모 목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했는데 작년 9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외로우셔서 돌아가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돌아가신 이후에 아들 집으로 이제 딸 집에 살다가 가시게 됐는데 이 아들은 기러기 아빠예요. 그래서 5남매가 전부 미국에 살고 아들이 한의사인데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니까 어머니가 혼자 계시죠. 86세. 그리고 뭐 퇴근하면 또 피곤하니까 자기 일 있으니까 잠깐 어머니 뵙는 게 전부다 보니까 이분이 약간의 피부병이 왔는데 그냥 이 동네 병원에서 약을 사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사가지고 과잉해서 드시면서 간이 그 기능을 이겨내지 못하고 황달이 와서 결국은 뭐 견디지 못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됐어요. 86세니까 뭐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이 기러기 아빠가 돼가지고 어머니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제가 좀 마음이 안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를 희생시키면, 자아를 희생시키면 생명이 돋아난다는 거죠. 그 생명이 돋아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싹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과 저를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자아 때문에 엄청난 이기주의를 사는 그 시대, 기독교 신자가 더 이기주의라고 손가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국회의원 장관들이 전부 기독신자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거 막아보자고 용서하세요. 내가 오늘 잘 보이려고 설교하는 건 아니고 평상시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황 장관님 같이 믿음 있는 분을 세워서 그나마 이 기독신자들의 체면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멘 하셔서 제가 그분의 평전을 써볼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평전을 쓴다는 게 한 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독신자의 정치적인 삶과 여정을 통해서 많은 기독신자들이 혹은 정치에 입문하는 분들이 좀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민의 지팡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갖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부정입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자기 부정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목적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자기 부정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왔지요. 세관에 있는 마태도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나를,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 이 말은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같은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이 말은 방향전환이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이 세상 목적을 향해서 살다가 목적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다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되죠.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방향만 전환합니까? 목적도 전환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방향을 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방향을 정했으면 그 주님을 섬기는 목적을 성취해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목적을 전환하면 반드시 축복도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잘 먹는 번영신학에 머물러 있습니까?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정권이 들었으면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성장지상주의로 갔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국가의 성장 지상주의라고 하는 목적에 교회가 춤을 추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도 수적인 성장, 외형적인 성장, 물질적인 성장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떤 결과가 가져왔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이 성장 이면에 엄청난 타락의 모습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을 세상으로 돌려놓고 교회가 여러분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치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장이 뭡니까? 내적 성장이 기초하지 않는 외적 성장은 성장이 아닙니다. 내적 성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섬기기 위한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이 내적인 섬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땅에 떨어지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향과 목적을 그렇게 정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따라 방향을 전환하고 목적을 전환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세상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정의 삶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자기 부정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축복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정을 통한 예수 섬김의 신앙을 확실하게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색깔이, 농도가, 자세와 태도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연수구 송도에 이슬람 대학이 들어온다고 하죠. 참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고 또 이 지역의 구청장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이 장로님들이 계실 때 그것이 성사가 되겠느냐. 또 이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이 보좌관님을 위시한 여러 직원들이 이렇게 기독신앙에 투철해 있는데 성도에 그런 대학이 허용이 되겠느냐. 여러분, 국가적인 어떤 이 물질적인 이득 때문에 대학이 허락이 되면 그 이후에 이슬람이 가지는 교리를 통한 파생되는 이 열매가 얼마나 우리 국가 전망을 흔들 수 있는가는 훤히 내다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장로님들이 이 지역의 일꾼으로 있을 때 보루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미 간증했지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물러나고 불신 지도자가 오면 또 여러분 이 이슬람은 공격을 해서 넘어지게 돼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세요. 계속적으로 기독 지도자들이 이 지역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자로 전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